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열왕기를 통하여서 인생을 평가받는 인생평가 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성전 봉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우리는 시작 보고 있습니다. 5장부터 준비하여서 9장 초반까지 기도까지 이어지는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고 내 허물을 고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그리고 마음에 걱정되는 신음소리까지도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자녀에게도 또 부부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걱정까지 신음까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염려를 않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불안할 때 입술을 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감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합력하여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그렇게 속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또 모욕을 당하고 분함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평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일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요. 그러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맞이하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맡기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마지막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품은 사람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까지도 축복할 권세가 기도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로 사람을 품는 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저 사람 미워요. 그런데 주의 말씀처럼 이름이라도 부르십시오. 이름이라도 부르시고 하루 부르고 또 내일 부르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들을 열어줍니다. 기도하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이 통하게 되고, 기도하면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 대상자의 마음과 영이 함께 공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전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풍성해질 때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기도하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그냥 빈 건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했고, 마지막까지 축복하자라고 했습니다. 성전 이 봉헌식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은혜가 있는지 열왕기상 8장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엄청난 분량의 그런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아까운 것들을 많이 드렸는가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물질과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질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만물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규모의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64절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14일에 거쳐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정의 복이에요. 민족의 복이고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런 감사와 그런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하시고 봉헌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하시고 이 봉헌식은 즐거움이 넘쳐서 14일 동안 임하게 되었어요.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온 나라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우리나라의 설, 추석 2박 3일 또 길면 연휴들 끼어서 그렇게 각각 하지만 여기는 지금 7일 동안 그리고 14일 동안 역대하 7장을 보면은 7일 동안 봉헌식을 하고 바로 이어서 초막절이 이어지는 7일 절기를 함께 지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온 백성에게 정말 천국의 기쁨을 가지게 된 거죠. 솔로몬은 백성들을 기도로 축복하였고 이제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또 임재와 영광과 기쁨이 넘쳤어요. 66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절기로는 전체적으로는 15일째죠. 7일 또 7일 그리고 여덟째 날이니까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들이 이제 왕을 위하여 축복 기도는 서로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도 저를,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기뻐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좀 회복해야 돼요.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쁨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이에요. 어버이의 생신, 어버이의 함께 부모님과 만나는 그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효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예배는 정말로 감사가 있고 모든 슬픔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전 봉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돼야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부모도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면 어떤 고생도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섬김도 사랑함으로 하면 아무리 먼 거리도 사랑하면 젊은 사람들 사랑할 때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시간씩 차 타고 왕복 4시간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을 그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매일 데이트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동부했을 때 어떤 분은 4시간 반 거리를 그렇게 한 데이트를 하면서 그래서 그 장인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허락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가 되고 불평이 됩니다. 성전 봉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봉헌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즐거움과 감사와 복이 있는가? 복은 따로 하나님의 물질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복을 받으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가져도 마음이 불평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 되고 무엇을 가져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힘든 삶입니다. 성도에게 예배의 즐거움은 사막 같은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고 안식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 봉헌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언약적인 의식이 바로 봉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만났죠. 또 모세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단체적으로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믿는 자들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전을 우리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의 봉헌식을 하였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왕이 되셨음을,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봉헌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자가 알게 됩니다. 텅 빈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신인 동형론적 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표현해서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 아닙니까? 성전 봉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교제라고 했어요. 성전이 아무리 화롭고 대리석으로 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무너져가는 것이고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다운 예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교회 모임에도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아도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 주님이 계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가볍게 여기면, 나를 경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멸하면 주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능력 주심을 얻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즐거운 것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병원에 한 10여일을 입원했을 때 2006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즐거움, 말씀도 읽고 싶어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읽지 못하고, 그래서 기억되는 것만 누가 지나가면서 읽어주기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예배가 고파지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가 사모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전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전 봉헌 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며 영원한 언약으로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끝나지 않고 내 인생에 내 성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축복,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회복자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의 축복이 성전 봉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